일곱 우레와 작은 책. 계시록 10장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참고사항이 있다.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에 일어나게 되는 전쟁, 즉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전쟁에 대한 말씀 가운데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해설하게 된 에스겔 38장에서는 여섯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전쟁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하고 분석해 본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은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전쟁의 진행 과정과 가담하는 나라들과 전쟁의 결과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에서는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의 말씀 가운데 미흡했던 전쟁의 결과와 그 전쟁 후에 나타나는 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미가엘 천사가 하늘에서 구름을 통과하여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이다. 힘센 다른 천사란 여섯째 나팔을 분 천사가 아니고 미가엘 천사장을 가리켜 말한다. 미가엘 천사는 천국의 군대 장관으로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우는 일을 하는 천사이다.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미가엘 천사가 땅에 내려온다는 뜻이다.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대환난 때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나타나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이 있다. 이 무지개 곧 하나님의 약속은 에스겔 38장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곡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으로서 그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다. 미가엘 천사의 얼굴이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같이 밝으신 얼굴과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그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밝은 빛과 큰 권세를 가지고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미가엘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은 미가엘 천사가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온 때부터 장래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기록한 예언서이다. 그 작은 책을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을 해석해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는 것은 미가엘 천사가 여섯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전쟁을 마무리하는 권세와 사명을 가지고 땅과 바다, 즉 온 세상을 관할한다는 뜻이다. 3절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라는 것은 미가엘 천사가 용맹스런 사자와 같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면서 곡의 군대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모습이다.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바라더라에서 우레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를 상징하는 소리인데 곡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일곱 가지 진노가 곡의 군대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곱 우레가 발할 때 곡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일곱 우레 소리가 날 때 에스겔 38장 18절로 23절에 예언한 바와 같이 지진과 칼과 온역과 피로 국문함과 폭우와 큰 우박덩이 그리고 불과 유황 등 일곱 가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곡의 세력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4절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 요한에게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전 3년 반 환난 후반기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도와 승리하게 된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는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곡의 세력을 멸망시켰다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된다. 이때 교만해진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에게 붉은 용, 즉 사단이 내조합일되어 전 3년 반 환난이 끝나는 순간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된다. 만약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지 않고 기록하게 된다면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각종 천재지변을 통하여 곡의 세력을 이기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없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후 3년 반 환난이 진행되는 동안에 성도들을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를 등장하게 하려고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5절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미가엘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일곱째 나팔을 지체하지 않고 불게 되리라고 선포하는 내용이다.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해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할 때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질 것이며 남은 성도들은 연단을 받고 익은 열매가 되어 천년지상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미가엘 천사가 예언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다니엘과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이 또다시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미가엘 천사에게 가서 작은 책을 받아가지라고 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미가엘 천사에게 가서 작은 책을 달라고 하자 미가엘 천사는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어버리라고 하였다. 그 책을 먹으면 사도 요한의 입을 통과할 때는 달지만 뱃속에 들어가서는 쓰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먹어버리니 과연 천사의 말대로 입에 들어갈 때는 꿀과 같이 달았고 뱃속에 들어가서는 쓰게 되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기로 한다. 이 작은 책이 무엇이기에 입을 통과할 때는 꿀같이 달고 뱃속에 들어가서는 쓰게 되었을까? 우선 작은 책을 미가엘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을 때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때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의 군대들과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과 제생로마 제국을 침략한 때이므로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개 세력과 아랍 세력이 멸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할 것이다. 그러자 미가엘 천사에 의해서 일곱 우레가 발하게 될 때 성도들의 소원대로 고개 세력과 아랍 국가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작은 책은 미가엘 천사가 내려온 때부터 일어나는 장래일에 대하여 기록한 예언서이다. 그러므로 작은 책을 먹을 때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는 것은 그 작은 예언서의 앞부분에 기록한 내용이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다시 말하자면 미가엘 천사가 일곱 우레를 가지고 고개 세력을 멸망시킨다는 내용이 그 책의 처음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서 쓰게 된다는 것은 고개 세력을 멸망시킨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붉은 용, 즉 사단이 내조합일된 적그리스도가 되어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할 때 성도들이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이다. 우리는 상징적으로 나타낸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입에 들어갈 때는 꿀맛 같고 뱃속에 들어가서는 쓰게 된다는 것을 복음 진리를 깨닫고 처음에는 기쁨이 넘치다가 실천하려고 하면 곧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쓰게 되는 것이라고 그릇된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하여 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미가엘 천사가 작은 책을 먹은 사도 요한에게 세상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과 임금들에게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예언하게 될 내용은 작은 책에 기록한 것으로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두 증인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는 청량할 때 필요한 것이다. 계시록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에도 금갈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청량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천국을 상징하고 제단은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데 이 제단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장소를 가리켜 말한다. 계시록에는 성전과 천국을 같은 의미로 기록한 곳이 여러 군데 있다. 예를 들면 계시록 3장 12절에 나온 하나님의 성전도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구원받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즉 성도들을 가리켜 말한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청량하라고 말한 때는 전 3년 반 환난의 마지막 때이므로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휴거되어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즉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며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순교자들과 대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 전체를 가리켜 말한다. 청량하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충만해진 때이므로 계수하여 보라는 뜻이다. 2절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방마당에는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미 청량했으므로 마당, 즉 뜰에는 들어왔지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뜰 안에는 들어왔으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는 들어왔지만 출애굽, 즉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또 출애굽했을지라도 타락한 사람들,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경험은 있으나 죄성과 정욕을 따라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다.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42달, 즉 후 3년 반 환난 때 이방인, 즉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히도록 하신다는 뜻이다. 거룩한 성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말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 앉아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나온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상징한다.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을 이방인들이 짓밟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아 그 안에 자기의 보좌를 만들 것이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면서 교회를 짓밟는다는 뜻이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 비를 예언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가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서 일한다면 계시록 11장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영혼이 직접 나타나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령으로 나타난 선지자라고 한 것과 같이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유대인 두 사람을 가리켜 말한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은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와 모든 육적 행실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장래 일을 예언하는 사역자들임을 의미한다. 참고사항 두 증인에 대한 견해. 두 증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인데 모세의 심령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증거하며 예언할 것이다. 두 증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세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두 증인은 1260일, 즉 전 3년 반 환난 동안에 예언할 권세를 받았다. 두 증인은 대환난 동안 일어날 재앙에 대하여 온 세상에 예언하게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 4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말씀은 두 증인이 1260일, 즉 전 3년 반 환난 동안 땅에서 일하는 주님의 증인들이라는 뜻이다. 두 감람나무란 기름을 짜는 나무들로서 두 증인을 상징한다. 이것은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여 구원을 받게 하고 영적으로 양육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두 촛대는 두 증인이 복음 진리를 증거하면서 봉사하는 두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데 예루살렘성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두 증인들의 두 교회는 지난 1982년 완공한 대회당과 대환난이 시작될 때 오마르 회교사원이 있던 자리에 세우게 될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엘리야가 대적하던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여 소멸시켜 버렸듯이 두 증인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 소멸시키게 될 것이다.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던 것과 같이 두 증인도 전 3년 반 환난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이며 또한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것은 두 증인이 예언하는 대로 대환난 동안에 수많은 재앙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일하는 기간은 1260일, 즉 전 3년 반 환난 동안이다. 그리고 전 3년 반 환난의 마지막 순간에는 두 증인이 권세를 받고 일하는 기간이 끝났으므로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파견하여 두 증인을 체포할 것이다. 따라서 두 증인은 후 3년 반 환난이 시작되기 직전에 순교를 당하게 된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무적행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사단이 적그리스도의 심령 속에 내조합일되었다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이 말씀 중에서 저희란 두 증인을 가리켜 말한다. 두 증인은 큰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군대를 파견하여 체포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두 증인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주신 예언하는 기간이 끝났으므로 두 증인은 결국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두 증인의 시체가 있던 장소는 예루살렘성의 거리이다. 이때의 예루살렘성은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전쟁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소돔이나 애굽과 같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말씀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성 바깥 골고다 언덕이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야바와 빌라도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으므로 예루살렘성에서 죽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온 세상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텔레비전 같은 방송망을 통하여 볼 수도 있고 예루살렘성에 전쟁하러 왔던 각 나라의 군대들이 볼 수도 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일어난 큰 재앙들에 대하여 예언을 했기 때문에 재앙을 일으킨 책임이 두 증인에게 있다고 비방과 모함을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의 시체를 선전의 재료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선지자가 직접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나타내시면서 두 증인으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두 증인의 말 때문에 재앙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예물을 보내고 기쁨을 크게 나타낼 것이라는 뜻이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 증인의 시체는 3일 반 동안 예루살렘 거리에 버려져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생기가 그 시체 속에 들어가서 부활된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놀라운 이적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나온 3일 반이라는 말씀을 3년 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것이다. 3일 반은 그대로 3일 반인 것이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부활한 몸을 가진 두 증인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셨다. 그때 두 증인이 승천하는 모습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과 두 증인을 미워하고 대적한 사람들까지도 구경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비롯한 원수들은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한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은폐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서 두 증인, 즉 두 감람나무가 승천하는 사건을 휴거 사건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예루살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될 것이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여섯째 나팔을 불 때부터 예루살렘 성에서 두 증인이 순교하는 때까지를 가리켜 말한다. 두 증인은 전 3년 반 동안에 예언할 권세를 받았으므로 둘째 화가 끝날 때까지를 전 3년 반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일곱째 나팔 불 때 24장 노아 장막성전.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셋째 화, 즉 후 3년 반 환난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15절부터 19절까지는 땅에서 후 3년 반 환난이 시작되는 장면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후 3년 반 환난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은 13장부터 시작되고 있다. 일곱째 나팔 재앙, 즉
후 3년 반 환난이 끝난 후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즉 천년왕국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천상낙원 본부에서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다. 이 장로들이 감사드린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년지상 낙원과 영원한 신천지에서 큰 권능을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게 될 것이며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분노할 때 주님의 공의로우신 진노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심판하게 될 것이며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이고 땅을 망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장막성전을 가리켜 말한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으며 그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기준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실 때에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범죄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훈련을 받게 하시면서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신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내리실 심판의 재료들이다.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 여자와 붉은 용은 무엇을 상징하며 어떤 관계인가?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환상이 보였다는 말씀이다. 여기에 나온 여자는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성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성이 아니고 지상의 예루살렘성을 가리켜 말한다. 이제부터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자세히 해설하고자 한다. 해를 입은 여자라는 말씀 중에서 해는 영계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을 의로운 해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7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가리켜 해 돋는 데라고 하였다. 그리고 여자는 신천지, 즉 영원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성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2절로 3절, 9절로 10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성을 어린 양의 신부, 즉 아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성이 결혼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 즉 신천지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성 안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성은 장소를 가리켜 말하므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성과 결혼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성도들, 즉 교회 시대에 입맞은 종들 14만 4천 명과 결혼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해를 입은 여자는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영생하게 될 새 예루살렘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 즉 새 예루살렘성 아래에 달이 있다는 말씀이다. 여기에서 달은 새 예루살렘성 안에 있는 어린 양의 보좌가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나온 바와 같이 크고 흰 보좌, 즉 백보좌로 보인다는 것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성도들 14만 4천 명은 계시록 7장 2절에 나온 바와 같이 어린 양의 보좌가 해와 같이 보이고 새 예루살렘성의 아래에 있는 신천지의 만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보좌가 달과 같이, 즉 백보좌로 보인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다른 여자, 즉 새 예루살렘성 아래에 있는 신천지의 만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어린 양의 보좌를 볼 때 달과 같은 백보좌로 보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신천지의 만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좌 심판대를 통과하여 신천지로 들어가며 어린 양의 보좌가 백보좌로 보이는 처소 곧 신천지의 만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14만 4천 명은 백보좌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며 신천지의 만국에 들어가는 성도들만 백보좌 심판대를 통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계의 구조와 실상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3층 천, 즉 천국의 시온성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강렬하게 불타는 해와 같이 보이고
2층천과 1층천에 들어간 성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밝고 흰 달과 같이 보인다. 그 이유는 3층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웃 사랑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훨씬 강렬한 상태이기 때문이고, 2층천과 1층천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3층천은 현재 시온산이라고 부르지만 천년왕국이 끝나고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할 때가 되면 새 예루살렘성이라고 부르게 될 장소이다. 또한 1층천, 2층천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신천지의 만국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므로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성 아래에 신천지의 만국이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하였는데 12별은 계시록 7장 4절과 계시록 21장 12절에서와 같이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12지파로 구분한 것을 뜻하며,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성도들이 이긴 자들이라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설명하자면 해를 입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는 12지파로 구분되는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성을 상징하고, 그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성 아래에 있는 신천지의 만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백보자를 바라보면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천국 전체를 상징하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를 새 예루살렘성이라고 해석한다면 계시록 12장 2절로 1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사건이나 철장권세를 가진 남자아이를 낳는 사건, 광야로 도망하는 사건, 용의 핍박을 받는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받는 사건에 대하여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게 된다. 왜냐하면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성은 완성된 천국의 수도이므로 해산 고통을 받을 수도 없고, 철장권세를 가진 남자아이, 즉 예수님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고, 광야로 도망할 수도 없고, 용, 즉 마귀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없고,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는 천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성의 모형으로 솔로몬 왕 때 만든 예루살렘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자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성을 모형적으로 만든 지상의 예루살렘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말씀은 새 예루살렘성을 중심으로 하는 천국 백성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다. 참고사항,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어떤 사람들은 해를 입은 여자가 지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며, 가톨릭을 비롯한 일부 개신교의 해석자들은 동정녀 마리아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이단종파의 여교주는 자기가 해를 입은 여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계시록 전체의 시간적인 순서와 사건이나 재앙들의 흐름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계시록이 전후좌우가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잘 정돈된 책이라는 것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해를 입은 여자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계시록 12장 4절로 5절의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님이신데, 그 여자를 교회라고 해석한다면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결과로 세워진 것이므로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교회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 여자를 동정녀 마리아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즉 전 3년 반 환난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동정녀 마리아는 교회 시대의 초기에 이 세상을 떠난 분이므로 그분이 대환난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여자를 동정녀 마리아라고 한다면 잘못된 해석이다. 그리고 자기가 해를 입은 여자라고 주장하는 이단종파 여교주의 견해는 아주 잘못된 해석이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자, 즉 예루살렘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도록 하기 위하여 해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메시아 왕국 시대를 대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로마 제국에게 지배를 받으며 고생하고 있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로마 제국을 통하여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켜 말한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3절과 4절에서는 7머리와 10뿔 달린 붉은 용, 즉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만 하면 해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란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 고통을 당하는 환상이 지나가고 또 다른 환상이 사도 요한에게 보였다는 말씀이다. 붉은 용의 모습은 7머리와 10뿔이 달려있는데 그 7머리에는 7면류관이 있다고 하였다. 붉은 용이란 사단, 즉 마귀를 가리켜 말하는데 머리와 뿔은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과 같다. 여기에서 붉은색은 피 흘림, 즉 전쟁을 상징한다. 따라서 붉은 용은 전쟁의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7머리와 10뿔에 대하여 알아보자. 중요사항 1. 7머리에 대한 견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한다. 그러나 마귀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통해서 침략하여 정복하고 탄압하는 방법으로 대적한다. 용의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나라가 침략하여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을 상징한다. 7머리에 대해서는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을 보면 7왕, 즉 7나라를 상징하는데 사도 요한 당시에 5왕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나는 있고란 사도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던 로마 제국을 뜻하며 이미 망했던 5왕, 즉 5나라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제국을 가리켜 말하고 나타나지 아니한 한 나라는 제생로마 제국을 가리켜 말한다. 7머리에 7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7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솔로몬 왕 4년부터 20년 동안 예루살렘성을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메시아 왕국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마귀가 강대국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7번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성이 만들어진 때부터 메시아 왕국 시대가 시작될 때, 즉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정복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마귀의 모습 가운데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는데 마귀가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악한 마음과 방법으로 승리했다는 뜻이고 예수님과 성도들이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선한 마음과 방법으로 승리했다는 뜻이다. 중요사항 2. 10뿔에 대한 견해. 10뿔은 계시록 17장 12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사도 요한 당시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하였으므로 7째 머리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7째 머리는 제생로마 제국을 상징하므로 10뿔은 제생로마 제국이 10나라가 통합된 연방국임을 보여준다. 제생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10나라로 갈라졌다가 대환난 직전에 같은 로마 제국 영토 내에서 10나라가 통합되어 한 나라를 형성함으로 제생로마 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2010년 현재 유럽 연방국에 속한 나라들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등 27나라이다. 이와 같이 현재는 27나라로 되어 있으나 제생로마 제국이 생길 때에는 17나라가 떨어져 나가고 10나라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해설 그 꼬리가 던지더라는 것은 공중에서 활동하는 마귀가 공중, 즉 영계에 있는 악령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땅으로 끌어내려 주전 63년에 로마 제국 군대의 배후에서 역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된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삼켜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용이 꼬리로 일한다는 것은 악령들이 선한 생활을 하지 않고 악한 생활만 하기 때문에 손과 발을 통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꼬리를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에 나온 별들은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온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나 계시록 6장 13절과 계시록 8장 12절에 나온 자연계의 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9장 1절에 나온 떨어진 별, 즉 사단과 같은 악령들을 가리켜 말한다.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지배할 때 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목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구세주가 되게 하시려는 계획 때문이었다. 이때 로마 제국 통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여 통치함으로써 행복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겠다는 욕망을 가졌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 가지 사건이지만 용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과 로마 제국 통치자의 목적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여자는 예루살렘성을 상징함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것을 의미한다. 다니엘 9장 25절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일어난다는 것과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같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은 남자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아마겟돈에서 심판하실 것이며 천년왕국을 다스리실 메시아라는 뜻이다.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말한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버림받았다가 대환난이 시작될 때 메시아를 반역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출애굽, 즉 구원받고 광야로 나가는 것을 상징한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용의 탄압을 받는 가운데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야에서 양육받는 126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생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으며 두 증인에 의하여 양육받게 되는 전 3년 반 환난이 진행되는 기간을 가리켜 말한다. 1260일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하고 한 일의 절반이라고도 하며 3년 반이라고도 한다.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는 말씀은 구원받음 즉 출애굽한 후 양육받을 수 있는 광야가 있다는 뜻이다. 이 예비한 곳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은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에 나와 있다. 여기에서 참고로 전 3년 반 환난 때 진행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양육에 대하여 알아본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였다.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때는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즉 공중강림과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양육받을 때는 전 3년 반 환난 동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도 대환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된다고 하였다. 미가엘과 용의 싸움.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위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7절 말씀은 미가엘 천사와 붉은 용이 싸움하는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공중, 즉 영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 하늘은 미가엘 천사에게 용이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장소가 되는 것이다.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은 붉은 용, 즉 마왕을 가리켜 말한다. 그리고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옛 뱀이라고 하며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도 한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것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뜻이다. 땅으로 내어 쫓긴이라는 것은 마귀가 땅에 내려와서 대환난 동안 역사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긴이라는 것은 마귀의 부와 악령들도 함께 땅으로 쫓겨 내려와 대환난 동안 역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라는 것은 교회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준다.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라는 것은 마귀들이 성도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고소하는 일을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형제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 즉 속죄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증거하면서 마귀를 이기고 죽을 때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던 성도들이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란 마귀가 쫓겨난 장소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들림받은 성도들이 모여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는 대환난 동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마귀가 일으키는 큰 시험과 고통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는 것은
사단과 부하 악령들이 대환난이 끝나면 결박되어 무적행 속에 들어갈 것을 미리 알고 분노하면서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자기의 때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대환난을 가리켜 말한다. 한때 두때 반때의 여자와 용.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용은 땅으로 쫓겨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한다는 것이다. 용은 붉은 용을 가리켜 말하는데 여기에서 붉다는 것은 전쟁으로 피를 흘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자가 용의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의 지배를 받으면서 대적하는 이웃나라를 통하여 협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예상되는 바는 대환난이 시작되기 직전에 곡의 도움을 받는 아랍 국가들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협박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을 협박하는 나라의 배후에서 붉은 용이 역사하게 될 것이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해설 광야란 성도들이 연단을 받으면서 양육받는 장소를 상징한다. 큰 독수리는 용맹스런 새를 가리켜 말하는데 다니엘 12장 1절에 예언된 바와 같이 미가엘 천사를 상징한다. 날개란 날아다니며 활동하는 천사나 사단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의 핍박을 받다가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 출애굽, 즉 구원받게 되고 영적 광야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 즉 전 3년 반 환난 동안 양육받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다. 여기에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한다는 뜻이다. 14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 재생로마 제국과 7년 안보조약을 맺음으로써 붉은 용의 핍박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때 두 증인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받게 하고 전 3년 반 환난 동안 영적으로 양육하게 될 것이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자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말하고 물을 강같이 토하여라는 말씀은 다니엘 11장 10절, 22절, 40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강물처럼 많은 군대가 침략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 38장에 나온 바와 같이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의 연합군대가 광풍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침략한다는 뜻이다. 떠내려가게 하려 하더란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려고 마귀가 계획했음을 의미한다. 15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영적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있을 때, 즉 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에 마귀가 곡의 군대들을 통하여 큰 강물로 침몰시키고자 하는 것처럼 큰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뜻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계시록 9장 13절로 10장 11절에 나온 말씀과 에스겔 38장에 기록한 말씀들을 비교하면서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 국가들의 군대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했다는 것이다.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곡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장소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는 것은 여자를 해치려는 용의 군대, 즉 곡의 군대들을 큰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멸망시킨다는 말씀이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에 일어날 것이다. 16절 말씀을 정리하면 여자, 즉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과 아랍 국가들의 연합군이 침략해서 위태로울 때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 멸망당하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10장 4절에 나온 바와 같이 일곱 우레, 즉 지진과 칼, 온역, 피로 국문함, 폭우, 우박, 불과 유황 등으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망시킨 사건을 가리켜 말한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한 것은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에 있었던 큰 전쟁을 통과할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난 직전까지 구약성경, 즉 율법적 신앙만 가지고 있다가 대환난이 시작되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는 것은 붉은 용, 즉
마귀가 후 3년 반 환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준비한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던 붉은 용이 바다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의 영 속에 내조합일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계의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나타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